히브리서 11장 22절. 자,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는 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크게 사람을 두 종류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묶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묶인 인생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과거에 크게 성공하였거나 화려함 속에서 그 기억 속에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 과거를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상처에 묶여서 고통받고 그 상처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인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앞으로 발전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크게 두 종류로 있는 것 같죠. 신앙인들 중에서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과거에 묶여있는 신앙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예전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믿음이 좋았는지, 얼마나 뜨거웠는지, 과거에 묶여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매듭이 잘 지어지지 못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오늘 현재를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이냐, 아니면 과거 속에서 묶여서 오늘을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한탄할 것이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래를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려면 교회가 매듭들을 잘 지어야 됩니다. 과거를 연연하고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어떠했는데 이 과거 속에 묶여버리면 절대로 교회는 성장이나 발전이나 그 은혜가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와의 매듭을 잘 맺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깊은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셉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한 이 요셉에 대한 이 믿음은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요셉의 믿음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을 보면은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통하여서 매듭을 짓는 거죠. 요셉의 죽음으로 매듭이 지어져야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 모험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아름다운 매듭이 잘 지어진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 하면은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하면은 그의 삶 자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셉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교문을 많이 작성했다가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제가 특별히 이 요셉 하면은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하고 생각하는 그 요셉의 믿음은 19살 때부터 39살 때까지 22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타국에서 혼자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요셉이 살았던 그 시대는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는 요셉 한 사람밖에 없고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요셉 한 사람밖에 없고, 하물며 그의 아내조차도 이집트의 그런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타국에서
그 어느 누구도 없는 그곳에서 22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성장하였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셉의 믿음이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내 자녀가 내 안에서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타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먼 타국으로 혼자 떠나게 될 때 과연 저 아이가, 내 자녀가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혼자 외지에서 혼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우리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저는 혼자 외로워서 타국에서 나밖에 없어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 가셔서도 동일하게 이 시간대에 우리가 인터넷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전 세계에 어느 곳에나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인 교회들이 없는 것도 없습니다. 어느 곳을 가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요셉의 믿음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어려울 때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언제 믿음 생활 하기가 어렵습니까? 내 인생이 잘 될 때, 내 인생이 잘 풀릴 때, 그때는 믿음 생활 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내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 나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생겼거나 아니면 내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는 오히려 연약해졌던 신앙도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신앙생활로 되돌아갑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죠. 몸도 튼튼하고 돈도 많고 할 때 우리가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의지를 잘 안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30살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몇 세까지 사냐면 110세까지 살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11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110세까지 살면서 죽는 순간까지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이집트의 총리로 있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자그마치 이 80년의 시간을 그의 삶에서 그의 인생이 가장 잘 됐던 시간이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죠. 요셉에게는 13년의 고난을 빼놓고는 그 다음부터 요셉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인생 속에서도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성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여러분 한 개인의 최고의 절정의 이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이 요셉의 이 수많은 믿음의 사례, 사실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칭찬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 제외하고 요셉의 믿음을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요셉은 죽을 때 임종 직전에 그의 믿음이 가장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났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임종할 때의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고백합니까? 내가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언제 판가름 납니까? 임종의 순간이에요. 임종의 순간에 그가 죽지 않고 다시 살 것을, 영원히 살 것을 그때 평가가 나는 것이고, 임종의 순간에 내가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그때가 평가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최대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이 매듭이 잘 지어져야 그 다음에 시간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표현을 쓰죠. 돌아가셨다. 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뭐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오늘도 이제 여행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 여행자와 난민의 차이가 뭡니까? 여행자는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이고, 난민은 돌아올 곳이 없는 사람이 난민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난민과 같은 사람이죠. 난민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행자죠. 우리는 본향에서 잠시 이 땅으로 여행 온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쉽게 말하면 영주권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 잠시 이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러나 본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우리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여행자로 왔고, 우리는 때가 되면은 드디어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죽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천국을 가고 영원한 생명의 그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두가 너무 이 죽음이라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일단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죽음은 제가 지금 새로운 이 소망으로 매듭을 짓는 가장 중요한 문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셉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요셉은 임종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을 떠날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50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지금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요셉의 믿음은 자기가 무엇을 내가 해주겠다, 지금 이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아니면 너희들은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오셨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까지 해오신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요셉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서 당신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당신들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땅을, 이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자기 중심 안에 돈이나 욕망이나 성공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이 돈이나 욕망이나 성공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우상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 자신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 인물이에요. 이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오늘날 뭡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며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동일한 이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1차적으로는 야곱,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더구나 자신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총리로 삼으셨나?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심이었구나. 이것을 그의 인생에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신들의 이 조상들을 통하여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믿고 철저하게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마음에는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그들을 이끌어갈 뿐이죠. 그들의 야망이나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요셉은 그는 비록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요셉에게는 이집트에서 사느냐, 다른 나라에서 사느냐, 어느 곳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게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요셉이 믿고 간 이 약속은 요셉의 때에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400년 후에 일어나게 돼요. 4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먼 미래의 이 약속을 요셉이 믿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신들의 형제와 과거를 아주 깨끗하게 매듭을 잘 지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안갚음, 복수, 원수를 갚겠다,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형제들이 매듭을 못 짓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자기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요셉의 형제들은 매듭을 못 지었지만 요셉은 완전히 과거에 대해서 매듭을 깨끗하게 지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에게 닥쳐져 있는 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밝은 미래에 그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지극히 긍정적이고 지극히 소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여러분,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오늘 현재를 주눅이 들어 있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거나 때로는 지난 일에 아니면 오늘 현실의 그 상황에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이 믿었던 그 땅에 대한 약속, 이것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믿음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상의 땅인 가나안이지만 이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형입니다. 실상은 천상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가나안 땅.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향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에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한 12장 28절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모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어거스틴은 그것을 영원한 도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원한 도성.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한시적인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며 과거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 날려갈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임종시에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임종시에 교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믿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하는 것은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임종시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요셉의 임종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 구약 시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미래와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임종할 때, 임종 직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녀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산을 이렇게 물려주는 유언들을 하게 되죠. 아니면 이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너 믿음 생활 잘해라, 뭐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미래와 운명, 자기가 지금 죽기 바로 직전에 이것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으로 설명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공동체. 이거 오늘날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교회로 신약으로 해석을 하면, 요셉은 죽기 직전에 그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 즉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관심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다수는 죽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 후회하거나 아니면 그냥 믿음 유산, 내 유산 갖고 싸우지 말라고. 이거 오늘날로 보면은 유산을 많이 물려주거나 적게 물려주거나 자식들은 동일하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내 가족, 내 자신이라는 이 범주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 관심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내가 은혜 받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내가 믿고 내가 함께했던 이 교회가 계속하여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 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더 발전되어 갈 수 있을까? 더 은혜를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섬겼던 이 교회에 정말 마지막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교회에 도움이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해주신 간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바로 위에 누나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셋째 누나가 30대 초반에 척추암으로 척추의 모든 뼈가 으스러지게 되고 온 몸에 암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은 그냥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에 전신 수면 마취를 시키고 7월 4일 날 이제 독립기념일이었는데 그날에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이제 병원에서 다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신 수면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면 마취하면서 이제 몸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한 보통 하루에서 이틀 걸리면은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분이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병원의 의사들이 안락사 시킬 수 없다고, 분명히 수면 마취를 해서 이렇게 안락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깨어난 사람은 어떻게 안락사 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분이 깨어나 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요 주중 안에 내가 다시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남편에게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내가 죽기 직전에 내 교회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내가 죽고 싶다. 그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척추뼈가 다 으스러지고 그리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고, 이 아내를 업고 남편과 아내가 이제 뉴저지에 있는 대한교회라는 이 교회에 가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면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이분이 27년을 살아요. 근데 27년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몸에는 배변 주머니, 소변 주머니를 차고, 그리고 휠체어를 밀고 1년에 6개월은 병상에 누워 있지만 그래도 그 몸이 자기가 생명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한인 이민자들에게 통역해주고 그리고 사회복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며, 이분이 27년 동안 단 한 주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도 토요일 날에는 반드시 그 교회 가서 화장실을 청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이제 이분이 쓴 책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쓴 책에 명자 누나라는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저에게도 몇 번이나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한국교회 또는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 대한 관심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들이 더 부흥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마지막 하는 그 인생까지 이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나의 범위,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교회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요셉의 믿음이 교회의 중심적인 믿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 믿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올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의 신앙인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중심이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임종까지도 어떻게 하면 이 은혜 받았던 이곳을 통하여서 좀 더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가지는 그런 생각과 기도가 아닐까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유럽을 가면서 이제 프라하를 들렸는데, 프라하에는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름 때였어요. 7월 말 때였는데 때마침 갔는데 그 교회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이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그 재직회가 뭐냐면 프라하에 있는 한인들은 다 주재원들인데 여름에는 다 휴가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남자 집사님들 해결을 해야 돼요. 휴가를 다 가면은 누가 우리에게 밥을 주냐? 그러니까 교회가 밥 달라는 거예요. 밥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줄 것인가? 그 안건을 가지고 재직회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속에서 천불이 일어났어요. 밥 먹으러 교회 오나? 막 그러면서, 아니 밥을 할 수 없으면 그럼 본인들이 밥을 하면 되죠. 남자 집사님들이 밥을 하면 되죠. 거기에서 여자 집사님들한테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한테 밥을 해내라. 뭐 이런 재직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더 섬길까, 어떻게 더 사랑할까,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사역을 이 교회가 얼마만큼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양육하는 일에, 얼마나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의 중심의 신앙은 철저하게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인 다른 성도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성도들을 미워한다? 그럼 주님을 미워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미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이 교회 중심적인 이 신앙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아름다운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요셉은 먼 훗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해골을 가져가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다 썩고 내 뼈만 남았을 때, 그때가 요셉은 알고 있는 거죠. 내 해골을 가져가 달라.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지금 이 죽기 직전의 그 신분은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가 하고 있는 유언이 단순히 가족들에게 하는 유언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누구들도 와 있습니까? 수많은 이집트의 모든 이 고위 관료들이 다 와 있는 이 가운데에서 지금 요셉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하고 있는 이 유언이 뭡니까? 모든 이 이집트 관리들 앞에서 이 요셉은 내 정체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나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나의 뼈조차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힐 것이다. 이것은 불신자의 나라에 모든 고위 관료가 있는 사람들 앞에 그가 바로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그들이 어떻게 듣든 나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반드시 안식할 거다. 이 복음의 증거를 이 요셉이 유언 가운데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미래 중심, 그리고 천국 중심과 교회 중심의 이 신앙을 두고 오늘 현재의 삶을 바로 나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이 국가를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셉의 이 죽음과 그 임종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두드러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통하여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